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를 떠올립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 면제부 판매 등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 교회 문 앞에 95개의 논지를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마틴 루터의 고향인 독일뿐만 아니라 영어권,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종교개혁 주화까지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타울러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당시 보편적 교회라고 불렸던 가톨릭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세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교회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사망할 때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하고 이후 사도들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 등을 통해 그 신앙을 지켜왔으며 그런 모습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오히려 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단의 침투가 있었으나 교회를 타락시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천의 신앙을 종교로 공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누룩이 교회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이버의 어느 카페에서 찾은 마가복음 8장 15절의 누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가 3번을 반복하게 만들어진 성경의 말씀에 학자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즉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구원도 받자는 생각을 가진 자들의 그 가루에 집어넣은 그들만의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누룩이 침투하여 교회가 변질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성직주의와 성직계급화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 역할을 성직자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거룩함을 보충하려고 이 교도에 사는 우상이나 의식을 들여오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 지위를 지키려고 부와 권력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에 의해 오직 교회만이 성례전에 의해 구원을 준다는 교리가 공식화되자 가톨릭 교회 자체의 타락을 넘어서서 참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재판의 근거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313년 기독교 공인은 사탄의 많은 고민 끝에 둔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회의 부패로 교회의 위상은 낮아지게 되고 1054년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의 동서교회의 분할은 공인 후 세력을 키워왔던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후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둘러싸고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 간의 싸움에서 교황이 승리하는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황과 가톨릭의 권위가 회복된 듯 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교황 보니파스 8세와 프랑스 황제 빌립 4세 간 다툼에서 교황 보니파스 8세가 체포되고 교황 거처가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지는 아비뇽 유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비뇽 유수 이후 동시대 여러 곳에 3명의 교황이 세워지는 교회 대분열도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아비뇽 유수 사건은 중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르네상스 운동까지 발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중세 말기에서 근세 초기의 주요 종교개혁자들을 조사하면서 1세대와 2세대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는 타올러에서 틴델까지로 카톨릭 교회에 직접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한다면 2세대는 1세대 종교개혁의 산물을 기반으로 개신교를 탄생시키고 형성시킨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주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점을 개혁하고자 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울러는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으로 성직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 지적하며 표면적으로 치우친 신앙에 대해 비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과 표면적 삶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루터의 스승이었던 스타우피츠를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루트는 네덜란드 카톨릭 교회의 부재 출신으로 소유 재산을 기부하고 7년간 돕고 후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설교자로 활동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약화시키고 성직자들이 타락한 것을 한탄하였으며 후에 공동생활 형제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신학 교수이며 공정사제인 위클리프는 카톨릭 교회가 불협적하는 것과 성직자들이 악덕을 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교황직을 부인하고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클리프의 제자인 후스 또한 카톨릭 교회가 불협적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의 해석화를 비판하였으며 특히 그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4가지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황청의 부정부패와 성직자의 남용을 무신예찬이라는 저서로 풍자 비판했지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도를 견지하여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쭈리 출신의 쯔빙글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신자를束縛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교황의 용병부대, 사순절 단식, 연옥의 실제, 선행의 구속적 효과, 미사의 희생적 성격, 성화상 사용, 감독 관할 제도 등을 비판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카톨릭 사제에게 금기되었던 결혼도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결혼하고 생활하였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성경 보급에 기여한 영국의 틴데일은 토머스 무어의 저서에 대한 답변적인 토머스 경의 대화에 대한 응답이라는 책에서 고백성사, 순례, 세제경, 연옥, 십자가 기둥에 기도하기 등 카톨릭의 전례들을 바보스러운 의식과 성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1세대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간략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탄생한 개혁된 교회, 즉 개신교는 악한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좋은 교회로 거듭났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랬는지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 문제점들을 좀 더 살펴본 후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 문제점들은 화채설, 연옥설, 서품, 독신주의, 촛불성화, 성인, 성모, 유물성상 숭배 등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해석적이거나 심지어 이교도적인 요소지만 사제 및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화채설은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 중 성체 성사 때 사제가 축성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선언할 때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그 실질 내용은
하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해 준다는 사상입니다. 축성 후 남은 것도 빵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깁니다. 1551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트리엔트 공회에서 용어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축성 및 성찬식은 유효하게 선품받은 사제들만이 거행할 수 있다고 트렌트 공회에서 정하였습니다. 화채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또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으로 피 마시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유비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역사역을 기념하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천국 가기 전 훈련소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하는 가톨릭의 내세관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와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사후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매우 비상적인 내용입니다. 서품은 가톨릭에서 교직을 수여하는 의식 절차로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 간의 직급 체계를 만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즉 주인 삼은 곳으로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 누구도 다른 지체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설에도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사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로 사제들의 독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경과 일치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며 에덴 동산 때부터 남녀 간의 혼인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가톨릭 미사나 다른 행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촛불을 켜는데 이는 이교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촛불을 켜고 예배나 교회 의식을 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고대 조로아스터교, 이집트 바빌론의 태양신 숭배에 촛불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이교도에서 촛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버력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 성모, 유물 성상 숭배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자행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톨릭의 10계명에 우상 숭배가 빠져 있다는 것은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제까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가톨릭 교회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개혁교회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제대로 극복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결론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에 있어 루터파는 공제설을 주장하며 가톨릭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연옥설도 루터교나 성공회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신교에도 가톨릭과 같은 직급체계가 있으며 촛불 성화 또한 개신교에서도 거룩한 의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성인이나 마리아 등의 우상 숭배는 없지만 대신 교회 건물이나 조직 또는 규모, 타이틀, 그리고 사역자 등이 우상화되는 풍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 알아본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 외에 교회의 건물화, 예배의 극장화,
유아세례 등 카톨릭 교회의 파단이 아직까지도 개신교회에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알아볼 것인데도 배도의 모습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릅니다. 교회의 대형화, 부자 목사들,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들, WCC와 같은 종교통합운동, 특히 종교통합운동의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카톨릭을 포함한다는 것은 개신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이중적인 행위입니다. 이외에 동성애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유명 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이 동성 약혼 발표를 하고 어느 침례교회에서는 결혼한 레즈비안 부부 목사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세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하여 탄생한 개신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교회를 이룬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올바른 접근 방법은 종교개혁 운동이 아닌 초대교회 회복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대상으로 그 안에서 하는 개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한 결과는 종교라는 틀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기성교회들이 참된 교회 또는 진리를 회복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종교라는 뜻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세속화 종교화 되기 전에 참된 교회가 있었고 그 참된 교회를 알고 지켜내는 것이 교회 회복의 올바른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속사도 시대에는 몬타누스파나 노비티안파, 도나투스파 등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된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지닌 카톨릭 교회가 이들의 기록을 소멸하고 이들의 기록을 왜곡함으로써 현 세대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회복을 통한 종교개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종교개혁기 중에도 존재했습니다. 유아 세례 및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례가 무효이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재침례파 또는 재세례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재침례파는 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윤리적 신학적 타락이 아닌 313년 국가와 교회의 합의에 따른 교회의 정체성 상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음서 중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중심 신앙을 추구합니다. 지도자와 평신도 구분 없는 초대교회식 복음 전도를 소양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침례파들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아미시 등이라고 불리우는 재침례파 교회들이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1525년 네덜란드에서 형성되었는데 세계 각지에 퍼져서 국제적 구요 사역 및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1529년 모라비아에서 형성된 후트라이트는 초대교회의 재산 공유제, 브루도호프라고 불리는 집단 농장 제도 등을 따르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93년 메노나이트에서 분리된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의 사전을 잡고 있으며 75명 단위의 교회 중심 가족 단위 농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따로 없고 각 구역마다 감독 1명과
두세 명의 장로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서 제7내파 등과 같은 초대교회의 회복운동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참된 교회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을 잃고 죄에 빠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는데도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익숙해진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열매인 개신교의 현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종교개혁이 성공적이었으며 개신교가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WCC, 동성애 등을 통해 예전 중세 카톨릭 교회 때보다 더 큰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